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길을 가다. 시작. 기쁘게 길을 가다. 철학에서요, 불안의 순간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불안의 순간. 그게 뭐냐면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안 될 때, 가던 진로가 갑자기 끊어졌을 때, 익숙한 환경에서 갑자기 낯선 환경으로 옮겨질 때, 건강하다가 갑자기 병이 왔을 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외면할 때 등등, 이러한 순간들을 철학에서는 불안의 순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 모두 살면서 이런 불안의 순간들을 다 겪으며 살아가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동일한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불안의 순간이 지금 꼭 나의 상황이라 꼭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돌아가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세요. 이처럼 열거되지 않은 많은 우리의 삶에는 불안의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좋지 않은 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불안의 순간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가 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빌립 집사님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래요? 광야라 그랬어요. 자, 우린 여기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길은 광야라, 여기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이 의아한 거예요. 자기 복음 전도자거든요. 복음 전도자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니까 사람 많은 데 있어야 되고요. 사마리아 같은 대도시에서 지금 복음 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라? 광야라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길은 광야다라고 일부러 적어놓은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광야를 도대체 갑자기 왜 가라고 하시는 걸까? 빌립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의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면 빌립은요 즉각 순종해서 광야로 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행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빌립이 아무리 즉각 순종했어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왜 갑자기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빌립처럼.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빌립처럼 삶에 불안의 순간이 있고, 그럴 때 우리도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결단해야 되지? 우리도 고민한다고요. 근데 빌립은 분명히 우리처럼 빌립도 고민했을 것인데 그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이 불안의 순간, 우리는 어떤 고민,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빌립은 어떻게
광야로 순종하여 갈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도 삶의 불안의 순간이 왔을 때 이런 고민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때로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불안의 순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셔도 삶의 어떤 이러한 순간이 왔을 때 저에게 묻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불안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까를 찾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불안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불안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닥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몰라요. 대부분 언제 압니까? 지나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지 알고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 순간에도 몰랐고, 광야까지 가는 길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있으면, 지금 빌립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사로 가는 길은 어디 있냐면, 가사는 그 해변 도시인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또 내려와서 또 가야 가사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다? 광야길이라 그래. 그런데 가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로 가는 길인 사막길에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그 길을 가라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면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일어나 가서 그 다음에요 보니 그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몰랐고 가면서도 몰랐는데 일어나 거기에 광야길에 가서 보니 그제서야 이래서 이 길에 가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중에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우리는 뭘 원합니까? 미리 알고 싶죠.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의 그 주술사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술에 빠졌습니까? 여러 이유 가운데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술사를 통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미래를 압니다.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귀신이 미래를 알아요. 성령님도 미래를 아세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귀신은요 우리에게 점괘는 보여줄 수 있는지 몰라도 귀신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시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그 23편에 보면은요 양이요 목자를 따라가요. 그런데 목자가 가자 하고 양을 이끌 때 양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데 따라가요. 근데 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말씀해 보면
근데 그때 이 양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다고 두려워합니까? 아니요. 시편 23편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양이요, 뭘 아느냐? 내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나를 인도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는 걸 보면 항상 어디로 인도했느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를 하는 길에 보면 중간에 어디를 나와요? 어디가를 거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거치는 거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이 알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런 상상 한번 해볼게요. 선한 목자에게 일평생 따라다닌 늙은 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자 인도를 따라 길을 나섰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보니까 목자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막 무섭고 불안해가지고, 아니 이 목자가 왜 지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지? 그러자 옆에 있던 늙은 양이요,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늙었으니 앞으로 목자를 따라갈 일이 얼마 안 남았어, 날이. 그렇지만 너는 앞으로 일평생 목자를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 앞으로 네가 목자를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면 그때는 두려워해야 할 때가 아니라 목자를 더 신뢰해야 할 때야. 아멘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삶에 불안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때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됐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빌립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왔을 때 빌립이 왜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마리아는 우리 같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곳인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해를 못했겠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와보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겠죠. 지금까지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에도 거기에는 분명 내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경험에 의하면 성령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이 계셔서 나를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고 광야길로 나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빌립은 어떻게 순종하며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 인생의 광야길에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빌립이요, 광야길에 섰습니다. 그리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서 있는데 보니까 저 위에서 마차 한 대가 딸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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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는 거죠. 그 마차에는 에티오피아
관리가 타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사절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외교사절로 왔다가 지금 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차 안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였어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자, 너 저 사람에게로 가라, 만나라 라고 성령께서 명령하시자 빌립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어떻게 읽는 거를 깨달으십니까? 그러자 이 관리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보아하니 그 유대인인 것 같은데 아니 이 험한 광야길을 이거 어떻게 걸어가시오? 그러지 말고 내 마차에 같이 올라타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지금 읽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나 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4절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앞에 다시 안 읽었어요? 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빌립이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듣고는 너무 감동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는 거죠. 자, 35절에서 38절 볼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7절이 없고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이해 안 가는 거 있죠? 37절이 없대요. 아니요, 왜 비워놨을까요? 그냥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앞으로 한 구절씩 땡겼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일부러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시면 37절에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없음하고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을 겁니다. 각주 번호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저는 5번이라고 적혀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2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번호가 있죠? 그 밑에 보셔서 성경 맨 밑에 그 번호에 해당되는 글을 보시면 되는데 밑에 각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37절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관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가 있음. 그러니까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밑에다가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 의하면 지금 에티오피아 이 관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로 믿느냐?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깨닫는 겁니다.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얼마 전까지는 사마리아까지는 이해했죠. 그런데 이제 광야로 와보니까 에티오피아 관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그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이 시작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에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인생의 광야길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또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길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성령께서 빌립을 훅 하고 데려가셨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까지 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데 어떻게 갔답니까? 기쁘게 갔다. 오늘 이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카이로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리조이스라고 번역합니다. 리조이스. 여러분, 영어에 기쁘다는 많은 단어 가운데 리조이스는 언제 쓰는 단어냐?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리조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관리가 지금 어떤 기쁨으로 갔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지금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빌립은 안 기뻤을까요? 빌립도 기쁘죠. 왜?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나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감격이 엄청납니다.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저의 기억에 제가 첫 전도한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친구예요. 대성고등학교 1학년 저희 반 친구. 그 친구 제 짝꿍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 교회에 데려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집안이 다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그해 크리스마스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 집안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성탄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올해 처음으로 자기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데 자기 태어나서 제일 처음 쓴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하면서 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17살짜리 남자애들끼리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는 거는 되게 좀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받았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기야, 전도해줘서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춘기 때는 친구가 최고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친구가 예수 믿고 자기를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준 걸 받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그 기쁨이 그대로 올라올 정도로 얼마나 영혼을 구원한 기쁨은 큰지 모릅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지금까지 살아서 저하고 연락이 끊어져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선우야, 지금 이 영상 보면 나한테 꼭 연락 좀 해라. 여러분도 혹시 손선우라고 알면 제가 그렇게 기다린다고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 영혼을 구원한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로지 선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선교지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남편 선교사님만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안 당국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포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부인 선교사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에게 또 기도 제목이 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만났다는 겁니다. 남편 선교사님하고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남편을 보고 나니 이제야 숨을 쉴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죠. 지금 독방에 있는데 곧 다른 수감소로 옮겨간답니다. 바라기는 뭐냐면, 왜 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방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추방되는 사람들이 9월 초에 추방되는 일정이 있답니다. 바라기는 거기에 편입이 돼서 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또 교단 파송 선교사님이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선교국이나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도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저도 계속 그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금 갑작스러운 불안한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하셨기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속히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지금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 집사님은 선교사거든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길로 가라는 거죠. 불안의 순간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둘째,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셋째,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도 전도하라고 가게 하고 또 저기도 가게 하라고 성령께서 계속 이끄셨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이 확신이 있다면 더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안의 순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광야길 속에서도 이 불안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안에서 분명히 사명이 있고 분명히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